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9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귀중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가 조심하라는 말씀은 어떤 한 인생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사울의 첫 시작은 어느 누구보다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장 사울만큼 살면 참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외적인 모습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어쩌면 저렇게 예의스럽고 어쩌면 저렇게 젠틀할까, 어쩌면 저렇게 일처리를 잘할까라고 혀가 내두를 정도로 너무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하고 이런 남성하고 이런 여성하고 결혼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흔듭니다. 목사님, 누구하고 결혼하라고요? 사울하고 결혼하라고요? 나의 결혼할 예비 남편이, 예비 아내가 사울과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여자, 전 싫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는 정말 우리 모두 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싫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사울이었어? 이렇게 멋진 분이 사울이었어? 오늘 말씀해 보면 흠 하나 잡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해 보니 2절 말씀에 핸섬 가이입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기색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겼다는 뜻이죠. 잘생겼는데 외모가 잘생겨고 더 나아가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키가 좀 훤칠하게 크면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키가 작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키가 훤칠하게 크면 굉장히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울이란 분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핸섬 가이, 너무 잘생겨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중에 이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 정도로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잘생긴 사람은 예의가, 버릇이 영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예의도 있고요, 버릇도 있고요, 부모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말에 그냥 열정 다해 열심 다해 너무 잘생겨요. 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바로 사울이 그 암나기를 찾으러 다닙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었어요.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그는 그 암나기를 찾으러 열심히 다닙니다. 부모님을 그만큼 잘 섬긴다는 뜻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을 굉장히 잘 섬깁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니 얼마나 잘 섬기는가?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계속 반복적인 단어는 강조할 때 반복적인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반복적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두루 다녀 보았으나, 두루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진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일하지 않아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마치 나가서 두부 한 번만 사올래?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두부를 사러 가다가 이곳에 들리고 저곳에 들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또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광고판 있으면 또 멀끄러미 광고판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굉장하게 진중하게, 그리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려고 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빠르게 실천하려고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말씀인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어요. 잘생겼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생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조건, 세상에서는 최고이죠. 또 하나 최고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도 가난하면 저는 안 되는데요. 부자여야 되는데요. 1절 말씀 하나 놓쳤네요.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갑부란 뜻입니다. 최고의 조건이죠. 유력한 사람 갑부 집안에, 여러분, 난 두 번째, 잘생겼어요. 보통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절 말씀에 보니 훨씬 더 준수하고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훤칠하게 키도 큽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우리가 좋아하는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너무 잘 섬깁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만 섬기면서 여러분 자기 일과 책임성과 이런 부분에서 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4절에 보니까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다니는 사람,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남성과 여성을 최고의 조건이라고 하죠. 여러분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돈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부모 잘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입니다. 세상 사람들 최고의 조건이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좋지만 이게 한 가지가 빠지면 그래도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죠. 그 신앙 중에서 또 뭘 찾나요? 얼마나 목회자를 잘 섬기나? 교회를 잘 섬기나? 이 부분도 우리는 좀 체크를 하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하고 뒤틀어져 있거나 교회하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못 맺거나 좀 이러고 자신 혼자 하나님과 독다른 신앙 갖겠습니다 하면은 정말 많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러다가 혼자 개척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교회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독대하는 신앙은 좀 거북스럽죠.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사울은 우리의 조건, 영적인 조건이 너무 잘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잘 섬겨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말을 하였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는 선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는 거죠. 잘 섬길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이면 그는 아주 멋진 여러분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였습니다. 그가 예배자로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랬던 사울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와 허영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놔버렸었을 때 점점 사울은 무너져가서 그 누구도 사울과 같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런 사람과 만나서 사업하고 싶다, 친구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적이고 예의스럽고 이렇게 멋지고 근사했던 사울이 결국은 자녀도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단의 인생은 처절하게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그 또한도 마지막에는 시기 질투의 모습으로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결함으로 인생이 맞춰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깨닫게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이런 사울의 말씀도 챙겨 들음으로써 이렇게 처음 시작은 굉장히 멋지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아버렸을 때, 비전을 놓아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메시지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였을 때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1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11절 말씀처럼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어 라고 하면서 10절, 9절, 8절, 7절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절만 보기 원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아라. 두 번째,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원망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불평하나요? 불만하나요? 이유 없이 의심하나요? 이유 없이 우리가 시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가 이유 없이 불평, 불만, 원망, 시험, 낙심, 낙담, 두려워하진 않죠.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무섭고 내 안에 너무너무 아픔이 있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예배 자리로 가까이 나가고 있더라면 여러분은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사울은 점점 더 예배 자리를 떠나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온전한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가요? 온전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온전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걱정, 근심도 많고 또 누군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면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겠다라고 결단을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쿡쿡 찌르는 말을 했을 때 순교를 해도 난 절대 못 죽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하지만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지없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지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넘어짐의 그 아픔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주님을 더 붙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나의 신앙의 결론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라면 다윗도 수만 번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더 예배자리로 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토록 사울이 멋졌나? 네,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12절에 선줄로 생각할 때 생각하는 자는 내가 좀 서 있다. 내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잘하고 왔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많이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샘플은 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졌던 샘플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설마 나는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고 우리가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고 신앙의 유산이 남겨지는 건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또 내가 예배 자리에 있고 내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건 은혜인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꼭 붙잡아 주사. 아버지 내가 좀 서 있을 때 조금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더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기 원하며 더 여러분 내가 왕의 자리에 더 지도자의 자리에 더 내가 무언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을 때 특별히 강성해질 때 조심하십시오. 역대 하 말씀해 보면 26장에 여러분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의 시작도 사울 왕처럼 너무 멋지고 근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했었을 때 너무 그가 마음을 아파했던 것은 우시아가 참 아름답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러나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강성해질 때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결국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냐면 예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예배자로 나아갈 수만 있더라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몸부림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더 깊고 넓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때로는 남편의 압박이 있습니다. 아내의 압박이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부모의 압박이 있습니다. 물질의 압박, 관계의 압박, 여러 가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주님 내가 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난 너무 걱정이 많고 내 안에 분노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나의 지금 처해지는 환경이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나 이 가난의 환경이, 이런 우리 가정의 문제가 지금 나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만 나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더 깊고 넓게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길을 제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론적으로 도와주실 유일한 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분과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라면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뭘 점검해야 됩니까? 교만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여러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만져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방치해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생명을 내놓으셨고 여러분 죄인일 때 구원했는데 여러분을 왜 방치해 두고 왜 은혜를 안 주시고 왜 자비를 안 주시고 왜 긍휼을 안 주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만지시죠.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자녀에게 여러분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환경도 있죠. 그러나 1000번 만번을 자녀의 문 앞에서 노크를 하면서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볼까? 몇 번을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자녀가 예민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잘 좀 받아들여지라고,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잘 받아들여지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서로 쉽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서로에게 권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내 자녀가 신앙생활 온전하지 않고 있을 때, 내 자녀가 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요? 방치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쉽게 마구마구 말할 수 있나요? 편하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오늘 한번 말해볼까? 오늘 좀 어떠나? 컨디션도 한번 체크해보고 여러분 기분도 한번 좀 보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육신의 부모, 육신의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도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데 쉽지 않은데, 그러나 방치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아요. 우시아가 이렇게 교만해서 이 죄를 범하여 결국은 그가 성전에서 쫓겨나든 이 지경까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수천 번 수만 번 관여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은 그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당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분향하려고 했을 때 그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 말은 당신이 아무리 왕이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질서지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시아는 그런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는데, 내 발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내 손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제받을 수 있는, 또한 그 통제함을 받을 때 여러분, 이 통제에 여러분이 적용받을 수 있는, 통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평생 있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제 나병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울리고 싶어도 이제는 내가 교만해지면 어울리지 못해요. 여러분, 어느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발로 오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겸손이 있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엎드려서 그 은혜에 반응하시고 은혜에 끌려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또 이 최소한의 겸손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다소곳이 끌려올 수 있는 최소한의 겸손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멈추라면 멈춰야죠. 여러분,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를 만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님들은, 왜 사랑하는 이웃들은, 왜 성도 간에 왜 권면이란 거 하나요? 여러분, 왜 가족 간에 권면을 하나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전에 내가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권면과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계속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시아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시아도 거부했고 사울왕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다윗을 그만 쫓아다니라고, 이건 너의 시기고 너의 질투고 너의 낮은 자존감이고 너의 불신앙이고 너의 믿음 없음이고 너 안에는 정욕이고 욕망이다라는 걸 많이 이야기했음에도 그는 듣지를 않아요. 다윗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그 눈물 뿌린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웃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20절 말씀에 보니 대제사장 아세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렇게 우시아의 결론은 좋지 않게 끝납니다. 사울왕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도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니 너희가 강성해질 때, 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너가 왕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리더가 되었을 때, 지경이 넓혀졌을 때, 조금 사업이 확장되고 조금 위치가 높아지고 또한 조금 더 삶의 여유가 생길 때, 이제 그때 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좀 있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말씀에 여전히 찾아오는 건 또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란 손님은 언제나 찾아와요. 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었단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너가 종이었던 때를 기억해야 돼. 바로 그 종이었었을 때 내가 너를 이끌어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며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래도 나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래도 나 한 거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전혀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좀 선줄로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또 내 마음이 여러분 나 많이 낙심이 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낙심할 필요 없지. 마음에 걱정 구심이 한가득일 때도 하나님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공급해 줬는데 걱정하지 말자.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놔야 되고, 또 내 마음이 여러분 좀 높아질 때 그때도 기억해내야 돼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지 너의 노력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부족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라는 말씀 붙잡고 간 것뿐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또 이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또한 여러분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면은 멸망하게 됩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젠 말씀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울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처음 시작은 잘 듣고 겸손하고 잘 따르고 열심히 사는 정말 심플한 인생, 정말 괜찮은 인생, 최고의 인생,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의 시기 질투와 그의 마음의 허영심과 그의 마음의 세상 정욕과 불신앙과 그가 왕이니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드는 순간에 그의 귀는 닫혀버려요.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인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암나기를 찾는 이 사건을 성경은 꽤 길게 풀어냅니다. 이 암나기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암나기의 사건은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암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문제이죠. 암나기를 잊어버린 건 경사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암나기를 잊어버린 건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하여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을 만나죠. 그 또한 사무엘을 만나면서 그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암나귀가 잊어버린 것처럼 내 암나귀, 도대체 누가 내 암나귀를 가지고 갔어? 누가 암나귀를 가져갔어? 억울합니다. 아주 화가 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암나귀는 이게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날 때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왕이. 그러나 나라가 평온할 때는 왕이 뭘 탔냐면 암나귀를 탔어요. 그 집안은 아주 부유하고 돈이 많은 집안인데 왕이 타고 다니는 암나귀가 집에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고, 그러나 왕이 여러분 좋은 것만 타지 않습니까? 그만큼 암나귀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자동차라고 하는 거, 최고급, 가장 값비싼,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고가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자동차가 아니라 이 나귀가 교통수단이었고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잊어버렸어요. 이거 당황스럽죠. 문제죠.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아멘.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문제 앞에서 내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서 걱정 근심이 앞서가지고 이 문제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올 수 있고, 가정 관계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각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간다라면 그 문제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다라면 그 문제는 정말 문제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간증이 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이 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우한 같은 일이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꼭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이거 잘 선택한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자신이 없죠.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연약함마저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도 주님께서 잘 버무리셔가지고 선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더 예배 자리 가고 있는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 부분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9장에 그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1절 말씀에 보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골의 증손입니다. 아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기색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뜻은 요구하여 얻은 자. 이것을 통해 성경은 슬며시 우리에게 영적 제시를 합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요구하여 얻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였죠. 왕을 요구하였죠. 그래서 얻었죠. 그러나 사무엘상 8장 말씀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요구한 걸 다 들어라. 그래서 얻었어요. 그러나 얻었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얻은 것은, 너희가 얻게 된 결론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마음껏 요구하시고 마음껏 얻으십시오. 마음껏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진심으로 전심 다하여 마음 다하여 마지막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걸 전심 다해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둔해서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내가 지금 옳은 걸 구하는 것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오늘 마음껏 구합니다. 그래서 구한 걸 나는 얻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합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존귀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전심 다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에 어그러진 것은 절대로 나에게 주지 마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는 진실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쿡 찔러서 이거 너 욕심이야, 또한 환경을 통해서 쿡 찔러서 이거 너 불신앙이야, 또한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쿡 찔러서 이거 너의 낮은 자존감, 시기, 질투, 허영적인 마음이야 라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요구하여 얻은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는 준수한 자, 또한 그는 유력한 자, 그리고 5절 말씀처럼 그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매만졌던 자,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영혼에 대한 배려가 있는 자도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왕이 되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는 사환에게 이르되 사울이 말합니다. 돌아가자. 암나기 그만 찾고 가자. 왜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할 줄 아는 남성이었죠. 굉장히 멋진 가이 남성입니다. 끝까지 줄 사람들 보지도 않고 끝까지 나는 끝을 내야 돼. 옆에 있는 가족 모두가 배고파서 우리 여기서 밥 먹어요 하는데 아니야, 맛집 꼭 찾을 때까지 끝까지 가자. 뭐 그런 여러분 남성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누구를 위한 맛집이냐고.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다는데 누구를 위한 맛집이야. 멈추자고 여기서 먹자고 해도 어떻습니까? 아니야, 오늘 내가 계획한 대로 다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암락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찾다가 안 되면 포기도 할 줄 아는 남자, 아주 꼬아지지 않는, 뒤틀어지지 않는 남성이었죠. 그가 돌아가자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아버지께서 암락이 생각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시겠다. 얼마나 속이 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태평양 같습니까? 이랬던 사울이 그 어린 다윗 죽이겠다고, 어린 다윗 여러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그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이런 인물이 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여러분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다음 세대를 죽이며 그의 아들의 아들까지 손자까지 장애로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봅시다. 설마 내 인생이 사울로 맞춰질까? 라고 생각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시편 73편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기시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나 28절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내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축복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